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것이 몇 번 있죠. 누가복음에 7장 36절에 보면 처음 초대한 것이 나옵니다. 7장 36절에 처음 초대가 나오고 11장 37절에 두 번째 초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어요. 그럼 뭘 엿봐?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겠죠.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1절 들어가는데 벌써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선한 의도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초대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2절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이제 핍박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 물숫자. 그래서 물과 관련된 건데 이 근육이나 혈액 속에 이 나쁜 그런 안 좋은 물들이 계속 고여가지고 얼굴하고 몸이 띵띵 붓는 거예요. 이제 보통 심장이 안 좋으면 또는 심장이나 어쨌든 주로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 많이 붓긴 하죠. 근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살이 물러지는 거예요. 물러져. 그래서 누르면 쑥 들어가고 안 나오는 또는 이제 쉽게 살까지 벗겨지거나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생명과는 크게 연관이 없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고치냐 안 고치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거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치게 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아마 이 3절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고쳐주겠냐 아니면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뭐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쳐줘도 된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 이런 거에 이제 저촉이 되죠. 그래서 안 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 좋다, 안 고쳐져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겠죠. 아니 아픈 사람인데 왜 안 고쳐주냐 하면서 비난하겠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어쨌든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거죠. 고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오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 아들 또는 짐승들이 자기 소유의 그런 짐승들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짐승이나 자식은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이렇게 건져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병들었는데
안식일에 붙여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희들은 모순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로운 대로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들의 잣대에 맞게 제단에서 쓰고 있다. 예,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어떤 겸손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되, 자, 지금 여기에 앞에 보면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지금 여러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그래서 이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잔치를 보면 집안에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탁자를 배열한다고 그래요. 가지고 한 탁자당 거의 3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배열한다고 그러는데, 디귿자 중에 이제 중앙 부분이 가장 상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그 다음, 오른쪽이 그 다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상석에 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은근히 이제 그걸 탐내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마치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서로 그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자, 8절로 보면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어디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거죠. 높은 자리에 가서 턱 앉아버리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쫓겨나게 되고 그때는 창피하게 된다. 부끄러워진다. 그런 거죠. 이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아무나 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케 되고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나 그 대통령이 앉는 그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을만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평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만한 어떤 일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이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거죠. 합당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뭐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난 자격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높아지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리만 탐내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차라리 낮은 자가 되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때가 되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겸손의 대표 주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온전히 낮아지셨을 때 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또 원래 있던 그 하나님 우편에 또 앉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고 또 어떤 상황들 가운데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의 집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된 게 아니고 그 급에 해당되는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방귀깨나 뀌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말고 차라리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이다. 너희들이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너희들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 초대하면 그들이 동일하게 너희들 초대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또 가서 먹고 마시게 되면 너희들이 초대했던 그 초대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도로 너희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동일하게 나에게 베풀어 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도저히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풀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상급으로 쌓인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가는데 계단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또 멀쩡한데 사지 멀쩡한데 구걸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었답니다. 1,000원짜리를 주고 또 가는데 또 구걸하는 사람이 또 있고 지하철 타고 가고 이제 또 내리는데 거기서 또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4명이나 있더래요. 4명이나 가지고 그때마다 1,000원씩 이제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주고 자기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이제 그 감동을 주는 거죠. 베풀도록. 액수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고 그 사람들이 정말 벌이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젊은데 불구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구걸하면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노인이거나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불구자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와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모세 율법에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은 이제 이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을 초대해서 이제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몸 불편한 사람들을 또 추가를 했어요. 몸 불편한 사람들.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리지 말고 모두 다 도와주라,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천국 잔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2번 초대를 합니다. 2번. 첫 번째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잔치가 우리 집에 있을 거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이제 손님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칫날이 되면 그 딱 잔칫날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십시오라고 해서 2번째 본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예비 그 초청장 보낸 그 시점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2번째 본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사양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사양하면서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또 시험을 봐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2번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이제 그나마 조금이나마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3번째 사람, 장가든 사람은 나 못 가. 이렇게 배째 그러는 거죠. 내가 뭐 거기 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 2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준비되고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고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그러니까 그 초대한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원래대로. 원래 이렇게 초대를 첫 번째 받았을 때 딱 상황을 봐줘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거절을 해야지. 2번째 다 준비됐는데 나 못 가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을 모욕하고 무례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무례한 것 중에서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면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무례한 거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 3번째 장가 든 사람이 더 이렇게 안 좋은 건 뭐냐면 결혼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신랑 신부 다 준비시켜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일정들이 다 짜져 있으니까 처음 초대받았을 때 내 결혼식이 언제 있으니까 결혼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나 결혼하니까 못 가요. 장가 가니까 못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무례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초청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는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양해를 구해서 점잖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례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처음에 이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본 유대인들. 유대인 그 지도자급은 아니면 일반 사람들. 자, 일단 봅시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노할 수밖에 없죠. 이미 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얘기하고 다 했는데 당일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가 완전히 파산이 되는 거죠. 파산. 그러니까 주인이 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모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잔치는 계속 해야 되니까 천국은 계속 확정이 돼가고 있죠. 잔치를 해야 되니까 집 주인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에서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데려오라고 하냐면 시내 거리와 골목. 시내 거리와 골목. 이것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내. 이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거리라고 하면 이제 부자들이 사는 이제 그 거리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골목이라고 하면 이제 빈민층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골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가야 될 그 잔치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잔치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앞에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일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밭 산 사람들, 그 다음에 소 산 사람, 장가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초대했을 때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들, 맹인, 전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온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이나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반적인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한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다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리가 남는 거예요. 천국에 자리가 남아. 그래서 이제 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실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길과 산 울타리가, 여기는 이제 그 시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외 지역.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 시외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이제 다 채웠는데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이방인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본래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이 시작된 것도 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제자들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선권이 있고, 성경에서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 모든 복음의 권한, 천국에 들어갈 권한이 우선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청했던 사람들, 일반적인 유대인,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죠. 어떻게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잔치 초대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세리와 창녀 두 단어가 합쳐졌네. 창녀와 세리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죠,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되죠.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못 맛볼 수가 없어요, 천국 잔치를. 그래서 이방인,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도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히브리서
4장? 6장인가? 6장? 네, 거기에 나오죠. 한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천국장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까지도 합류하게 돼서 천국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거절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제 잔치가 끝나고 가겠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가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보다는 더 여기서 이제 가짓수가 늘어났어요. 강화됐어요. 여기는 지금 지금 자기 부모와 처자 나오죠. 원래는 아내가 없어요. 마태복음 아내가 없는데 여기는 아내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목숨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가 됐어요. 심지어 내 부모,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개념은 실제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형제, 처자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모든 걸 내버려야 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석사 공부를 이제 하는데 다 마치고 석사 과정 다 마치고 논문만 이제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 그 석사 나한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늘 1등만 해왔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때도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대학원도 정식으로 이제 좋은 대학원을 다 오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밟았는데 마지막에 석사를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끙끙 앓아누울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 그 날이 됐는데 그 전날 토요일에 모든 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면은 금요일 날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해서 주님께 석사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우리를 시험해봐요. 그 유기성 목사님에게 있어 석사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내놓으라 하니까 평소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죠.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게. 자기 명예고 자기 학벌이거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거거든.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어디 학교 졸업했어요? 뭐 신학 때는 어디 나왔어요? 이런 것들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학부만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못 나왔습니다. 하는데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신학 대학원을 나오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것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게 될 그런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당하고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요. 실컷 그 자식 주겠다고 해서 자식 줘놓고는
자식이 이제 이삭이 얼마만큼 크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길 원해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주님은 그걸 내놔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처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질투가 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형이 처참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안 죽을 만큼 때려서 아주 그냥 실신 되게 그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도 숨이 넘어가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형을 로마에서 빈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고통, 그런 죽음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지 않고 그냥 대충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너희들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모든 십자가 형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심이 돼 있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는 망대의 비유, 또 하나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이 두 예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망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망대를 세우고 비용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피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려는 거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가늠해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면은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주님 전 장가도 가야 되겠고 또 수도 사야 됩니다. 땅도 사는데 가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계산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계산. 여기서 지금 망대도 계산하고 전쟁도 계산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꿈도 꾸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라.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든 걸 포기하라. 그 포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3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런 것처럼 버려야 돼. 자기 자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소금은 맛을 내야 하잖아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 충실하는 거, 자기에 맡겨진 일에. 그리고 그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주님 뜻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것을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모두가 다 귀로는 듣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 선포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유기성 목사님도 그 대학원을 포기하고 주님께 바치니까 보통 대부분은 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할 때 큰 교회에서는 대학원을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 심지어 외국으로 유학 갔다 온 것을 조건으로 걸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목사님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냥 대학 학부만 나오잖아요. 신학대 학부만. 그러면 누가 초청을 하겠어요? 근데 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그 시간쯤, 정식으로 졸업했다면 졸업할 시간쯤 됐을 때 큰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담임으로 초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 계속적으로 또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한 목자교에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올인하면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계산상으로 하면은 주님도 그거 다 하세요. 거기 안 갚아줘요. 그러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으면 천국에서라도 보상을 받아요. 우리가 뭐 천국 가면 그냥 띵까띵까 놀 걸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천국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똑같이 살게 돼요. 단지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평화만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왕도 있다니까 천국에. 왕도 있어요. 백성도 있고 다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천국이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근데 거기서 다 천국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씀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도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주님의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않아야 된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훨씬 더 안전하게 보장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다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것을 또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두고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선으로 하며 다른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의 다른 것들은 버리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설령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지라도 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의인의 부활이 있는 그 날까지, 우리가 또 휴거되는 그 날까지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